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란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 선생인 랍비들은 613조의 계명을 분해해서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과 365개의 금지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신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사랑을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석산 교수님과 묵상 나눔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100%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 반면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면 사탄은 패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랑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사랑에 대한 방위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 아니라 사탄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인간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지정의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허나 많아요. 뜻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으로 뜻을 다하여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지금까지 혹시 뜻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아주 완전히 뒤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정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40-50년 전의 믿음과 비슷하면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점점 더 유턴했으면, 50년 전에 유턴했으면 지금 50년이 왔으면 점점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그렇지 점점 가까이 가지 않는 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회개하는 척만 한 거예요. 즉 유턴하는 건 뭐냐?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갈 것이냐, 내가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밝은 빛을 향해서 내가 갈 것이냐, 이때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인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돌아설 리가 없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에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해야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죠. 내가 가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려면 보물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보물이란.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보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설 리가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보물인데 왜 돌아서겠어요? 믿는 척하고 괜히 믿는다고 고백해서 천국에 보험이나 들어놓는 거지 뭘. 그런다고 그 보험이 적용됩니까? 그게? 돌아서지도 않고 천천히 그냥 돌아선 척만 하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보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보물을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근데 감정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안 돼요. 그냥 기뻐서 춤추면 날뛰고 찬양할 때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감정으로만 믿으면 뭐예요? 돌아서면 안 믿는 걸. 그러니까 대학생들 수련회 가면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살 것 같아. 거기서 그냥 막 울고 오면 집에 와서는 바로 동생 때리고 난리 아니에요. 그게 뭘 회개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보물같이 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가던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이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3번이나 물을 때 3번 대답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이 시간 물으신다면 네라고 분명히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가 가는 길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가지고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회개한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우상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이렇게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의 문제예요. 항상 주님만을 선택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이 고백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알면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면 그 순간 자기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쓰레기로 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걸 쓰레기로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렇게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보물을 움켜쥐면서 하나님은 그저 입술로만 사랑할 건가?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둘 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구토가 나야 돼.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아오고. 요즘 감기가 뭐 구토까지 난다 그러더라고요. 구토가 좀 그 감기로 구토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게 더러운 삶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만 했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난 중보 기도해 준다는 말을 참 많이 안 해요. 내가 제일 많이 거짓말한 게 목사라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참 나쁜 목사야 이거 보면. 그리고 이거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이걸.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 안 하는 목사.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더러워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느냐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즉 선택의 길로 해서 그 시험을 참고 그 사탄마귀의 그 꼬임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에겐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물. 그 하나님의 어떤 보물이시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여기고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를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다고 내 길로 계속 가면서도 계속 전도자를 붙여서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오라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돌아서면 그냥 몇십만 명을 죽여서라도 그 사랑을 받으시려고 짝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토록 하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서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독생자인데 이게 이렇도록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짝사랑하시되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짝사랑하시는데도 사랑 안 하실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지옥에 가도 싸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거는 지옥에도 저 밑에 층에 내려가야지. 그거는 이토록 사랑하는데도 사랑하시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 자기를 버리시는, 자기 독생자를 버리시는 건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반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고. 불교나 다른 데서 모든 걸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하고 재산을 요구하고 우리 자신을 요구한다고 그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이비 종교 그런 데서나 이러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 청지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조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재산을 요구하고 이런 거는 이단들이에요. 구원파나 그런 거 같이. 그러니까 세월호 같이 저런 거나 만들고 그러죠. 구원파들. 그리고도 종교 탄압하지 말라고 거기에 떼거지로 몰려서 못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보물인데 내가 가진 게 그게 뭐가 얼마나 귀하다고 그걸 붙들고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고 난 하나님만 사랑하겠나이다. 이것이 구약의 공식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를 히브리어로 서굴라라고 그래요. 그 귀한 보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그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너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다. 아버지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하면 전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무슨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어길 때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벌도 안 주시고 내버려 두는 건 그건 버린 자식이죠.
그건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가라. 그건 버린 자식이죠.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있으면서 암도 걸리고 뭣도 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럴 때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이렇게 참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할 때 아직 우리가 냄새나고 아직도 죄를 좀 짓고 그래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가 깨끗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려면 발에 좀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이게 본질이 변화가 되면 그런 것은 저녁에 그냥 발만 씻으면 돼요. 한 5분 동안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 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진정한 회개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표로 성경의 말씀 보면 어때요? 그 아들이 돌아오면, 짝사랑하던 아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뭘 하신다? 잔치를 벌이시는 거죠.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이놈이 그냥 오지도 않고 그러다 내가 저놈을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뭐 넘어지게도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구나. 그래도 고맙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돌아올 때 안 들어오고 늦게 돌아왔지만 탕자같이 늦게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잔치를 벌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보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물이 아직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이거는 착각도 아주 심한 착각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은 마치 인격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허공에 뜬 그냥 이름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보화를 찾고 내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 포기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고개를 못 넘어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거 놓으면 다 없어질 것 같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웃을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옷 입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옷 입는 거. 옷을 어떤 사람은 요즘은 헐렁하게도 입나 헐렁하게 입으면 좀 헐렁하잖아요. 또 너무 꽉 끼게 입으면은 그것도 보기 또 그렇더라고요. 알맞게 자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옷 입는 것, 알맞게 자기 옷을 찾아 입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맞는 옷을 찾아 입어야지. 그저 큰 옷을 자기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것,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뭐가 돼야 되는데 큰 옷을 입고 헐렁헐렁 다니면 그거 안 맞아요, 그 옷이. 그러니까 허공했던 비전을 그냥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허공했던 목적을 가지고 자기나 가야 할 것 같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큰 옷을 입어라. 큰 옷을 입고 그 걸려서 넘어지지 그냥 가다가. 자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옷을 입도록 하셨지, 큰 거나 또 작은 옷. 그래도 너는 이걸 하라 그러는데 밤낮 나는 못해요. 하나님 그거 못해요. 그냥 꽉 끼는 옷만 입고 쩔쩔매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사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치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내 자신을 가지고 꼭 맞는 옷을 입고 뛰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뛰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이건 헐렁한 거 입고 뭐 꽉 끼는 거 입고 어떻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그냥 말로만 입만 터졌으니까 말로만 꽥꽥거리다가 말지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 타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타자라고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은 무슨 물질로 하고 이런 것보다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할 때 물질이나 이런 것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말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존경해야죠. 다 드리고 싶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내 이웃을 존중하는 것을 할렐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할렐루야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순복음교회 계통에서는 야훼라고 하고 우리는 아직 여호와인데 원래는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죠. 야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야훼 여호와를 높이라, lift up 야훼라는 이런 뜻입니다. 할렐이라는 것은 높이다라는 lift up이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전부 왜 장이라고 안 하고 다른 성경은 전부 장이라고 했는데 이걸 편이라고 했느냐면 찬송가이기 때문에 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이건 찬송가이기 때문에. 146편, 시편 141편부터 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찬양시인데 할렐루야 시편인데 1편 4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47절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로 시작. 48편 1절에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149편 1절에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편 150편 1절과 6절, 이제 시편 마지막 편이에요.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평생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때문에 가장 큰 보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날 위해서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으로 보면 주관적으로 날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내 뭐하고 하나님의 독생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바꿀 수. 그러면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죽음을 출애굽 후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던 것 같이 누구든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는다고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간단히 믿기만 하면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 이상 귀중한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분을 보내셔서 내 원죄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바울은 쓰레기같이 버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쓰레기같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귀중히 여기던 것을 쓰레기같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 구약시대에 그거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저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죠.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그냥 쳐다보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쩌면 비합리적일지도 모르고 합리적인 것은 없으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주신다.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신구약 전체가.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짜갖고 주님도가 아닙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건 노 아니에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도 아프지 않은 보물 같은 존재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무슨 취직이 돼야만 기도하던 그 취직이 돼야만 따르실 거예요? 안 되던 사업이 성공해야만 따르실 거예요? 되던 사업이 망가지면 좀 어때요? 그래도 따라야죠. 이게 지금 문제라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적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쓰레기로 버리고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 그 주신다는 건 잊어버리세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주시니까.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보십시오.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포니 타고 포니가 없나요 요즘? 포니 타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되겠어요? 리무진 타고 들어가셔야 되죠. 청와대 사는 사람들 리무진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근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죠. 둘째로 그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수치를 당하시. 또 그 가룟 유다에게는 아주 스승을 팔아버리는 수모까지 당하시. 그러니까 12제자를 양육했지만 제자 양육에 요즘 말하면 제자 양육에 실패하신 선생님이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성공하셨는데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 같아. 제자 양육에 12제자도 제대로 못 키우셨어. 스승 팔아먹는 제자가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게? 세 번째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한 옷 벗기는 수치. 예수님이 누구신데 감히 옷을 벗겨? 지 옷도 못 벗으면서 어떻게 옷을 벗습니까? 가장 큰 수치인데 하나님도 그 수치를 아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넷째로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단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당하도록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늘에서 앉아 계셨겠어요? 일어나셔서 자기 아들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엘리엘이라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시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수작들이라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표현보다도 나무에 달리셨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도 아주 하나님께 극한 저주를 당하는. 구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리고 아이 왕을 이제 잡아서
장대에 달아서 죽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 29절에 아이 왕을 저녁 해질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이때부터 나무에 달은 거야. 아주 나쁜 왕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저주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이제 아모리 족속의 5왕을 나무에 달아 죽이죠. 5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여기를 이제 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큰 우박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죠. 그래서 그 5왕을 아주 나무에 달아줘요. 이게 수치잖아.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짝사랑하십니까? 난 짝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토록 사랑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짝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짝사랑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평생 찬양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될지언정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할렐루스, 이것은 서로 높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스는 할렐은 아까 할렐루야에서도 리프트업, 높이다는 뜻이죠. 루스는 헬라어로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스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는 할렐루스, 내가 서로 이웃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끄러움 대신에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죽어주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래서 가려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렐루스 이웃을 높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동시에 횡적으로는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는 할렐루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서로 자기가 더 크고 잘났다고 했지만 참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뒤에는 성령을 받으면서는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서로 높이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할렐루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면서 할렐루스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나의 가진 것을 보물로 여기며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 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